사람은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 상처의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됐든 또 상대방에서 비롯됐든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졌을 적에는 아프지요. 이기기가 힘들고, 근데 그 상처를 이기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한 단계씩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은 깨닫고 또 느끼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엄마가 없는 방에서 엄마하고 함께 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 방에서 지내요. 그리고 문을 꼭 닫아 놓습니다. 엄마 냄새가 빠질까 봐. 엄마 냄새가 빠지면 영영 엄마를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엄마 냄새를 맡으며 그 방 안에서 살아가면서 엄마와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청소를 했어요. 엄마 냄새가 다 빠져버렸어요. 순간 어린아이는 엄마가 이제 영원히 내 곁을 떠났다 생각을 하고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는 어린아이 뒤에서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네가 한 번은 그렇게 아파야 성숙해진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픔이 주어지지만 그 아픔은 다 우리에게, 상처들은 아픔을 동반을 해요.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깊이 아파야 상처들이 낫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치유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깊은 웅덩이에 갔다가 던져버렸어요.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갔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한 거지요. 가서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10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돼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진 거지요. 시간이 오랜 흐른 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난날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 앉게 된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서 상상을 해봤겠지요. 꿈만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지난날에 걸어왔던 그 아팠던 그 길이 여기에 오려고 그렇게 됐구나.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 아픔의 과정을 걷게 하셨고, 끝내는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건 절대적인 내 능력이 아니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 무렵에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란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죄를 지으면 놀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혼나게 돼 있죠. 이게 동서고금 할 것 없이 그런 결과가 올 거예요. 그때 겁에 질린 이 형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겠지요. 저 동생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이 염두에 이 생각이 있어요.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 겁에 질려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굉장히 담담한 심정으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담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형들 앞에서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한참 동안을 깊이 생각을 했고 옥중에 10년 있는 동안 그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은 이 일은 형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 일은 우리 집안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쓴 뿌리들의 부작용으로 결과로 이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요셉이 생각이 폭이 넓어진 거고 형들을 대하는 자세가 만들어진 거고 형들의 잘못 속에서 치솟아 올라오는 분노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능력이 거기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오면 용서해야지 뭐 그렇게 한 거는 아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어느 날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받고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후에 그 돈을 형제들이 나눠 가졌겠죠. 그리고 보나보나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평생에 피눈물을 흘리며 보내게 돼요. 인간이 할 짓은 아니죠. 더군다나 요셉이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눈앞에 나타난 그 형들을 보는 순간 눈에서 불이 났겠지요. 증오심이 불탔겠지요.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분노를 요셉은 감춰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도 감춥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을 하는데 두 번 시험을 해요. 한 번은 형들이 나를 팔고 나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후에 저 형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회개했을까? 뼈 아프게 반성했을까? 뉘우쳤을까? 잘못을 알고 있을까?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당신들은 이 땅에 엿보러온 정탐꾼들이 아니냐 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죠. 형들은 지금 애굽으로 정탐꾼으로 오는 그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고 물론 아니죠. 형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쳐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러면 됐을 것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물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회개하는 거죠. 참 묘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없어진 동생 하나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표시거든요. 이건 그 대답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잊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건은 자기들이 봐도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고 입에 담기 싫은 얘기지만 어떻게 대답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도 그때 그 우리들이 버렸던 동생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동생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더 말하면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죄인들을 불러다가 놓고 묻고 물었던 말을 조금 이따 또 묻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 속에 죄가 이렇게 묻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형들이 그런 격이죠. 그래서 이 형들이 마음에 이미 뉘우침이 있구나, 잘못을 깨우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이 요셉이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동생을 데려오라.
그 동생이 누구냐면 요셉의 한 배 친동생이잖아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란 말이에요. 피부치지요. 그리웠던 동생이고, 그리고 그 동생만 생각하면은 죽은 어머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동생이 마침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기 신분을 여전히 감춘 채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푸짐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옆에다 앉혀놓고 그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동생의 곡식 자리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함정이지요. 그리고 유유히 돌아가는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선을 너희가 베풀었는데 왜 악으로 갚느냐? 누가 내 은잔을 훔쳤느냐? 만일 내 은잔을 훔쳐간 자가 있으면 그는 내 종을 삼으리라. 그리고 다 까보니까 베냐민 곡식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그때 동생을 내 종으로 삼겠다고 얘기할 때 그전 형들 같았으면은 그 베냐민도 포기했을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형제들이 가장 싫어했고 미워했던 요셉의 친동생이니까, 한 배니까. 아버지가 차별을 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총리가 잔치를 베푸는데 음식을 주는데 그 동생에게는 5배를 주었다 그랬어요. 집에서도 지긋지긋하게 차별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까지 차별을 받는 베냐민,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형들은 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베냐민을 미워하지도 않고 이제는 아주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은 그 총리 요셉이 자기들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자기들 말로 서로 말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그때 그 동생 때문이로다. 그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모른 척한 그 아픔,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눈여겨본 요셉이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회개했고 다시 변화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요셉도 상처가 있지만 형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모두 크고 작은 원인이 각각 다를 뿐 상처가 있어요. 나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형들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상처는 뭘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뭘까? 다 크고 작은 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라고 하는 분도 그분도 상처가 있었어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선되면 딸에게 강아지를 사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강아지를 사줄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대답하기를 내가 2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알러지가 있으니까 알러지가 상관이 없는 강아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강아지를 사되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강아지 가운데 하나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 또 농담을 했냐면 유기견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은 모두 나처럼 잡종이겠지요? 하고 물어요. 오마바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가장 큰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는 잡종이라 하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거를 마음속에 꼭 끌어안고 숨기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세상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걸 마음속에 끌어안고 나는 잡종이야. 그리고 그 아픔을 되씹어가면서 살았더라면 아마 그 광명의 세계에 못 나왔겠죠. 이렇게 사람은 다 컴플렉스, 아픔이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취임식 하려고 연단에 탁 올라오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지었어요. 당신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당신은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그 사람도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이고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구두 수선공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구두가 헤어진다면 내가 대신 고쳐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처럼은 완벽하게 고칠 수 없을 겁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박수가 나오겠어요. 사람은요, 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아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광명의 세계로 나오느냐, 음지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결정되는 거지요. 일본의 빙점이라는 책을 쓴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가요.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아요. 그리고 겨우 조금 회복될 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척추 가리에스라는 병에 걸리고 그리고 파킨슨씨 병에 걸려요. 조금 호전되자 암에 걸립니다. 평생 그분은 누워서 살아요. 그 아픔 속에서 그분은 많은 작품을 쏟아내지요. 그리고 이런 시를 썼어요. 아프지 않으면. 그 제목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내가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내가 듣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내가 소중하고 거룩한 얼굴을 보지 못할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아픔은 축복입니다. 아픔 때문에 깊은 성전을 보고 거룩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아픔 때문에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깊은 기도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처가 주는 은혜고 복이에요.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총이죠. 요셉은 아팠던 과거를 다시 회상하기조차 싫었을 거예요. 너무나 뼈가 아팠어요. 그때 요셉은 그 아픔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돼요.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간직하고 조금 상처가 아물 무렵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을 보니까 이미 옛날에 그 저질렀던 그런 죄들을 다 회개했고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을 형들 앞에서 밝힙니다. 비로소 자기를 공개하지요. 형들이 얼마나 놀래요? 상상도 못하는 거지요. 그때 요셉이 그 두려워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은 날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였어. 요셉은 지난날의 그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과거에 아팠던 경험의 원리를 하나님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데 너무 쉽게 풀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꼭 간직하여야 할 아주 지혜로운 신앙의 초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사 하나님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형들을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었다면은 형들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형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집에서 얼마나 미워했는데, 미워하기 뿐이에요. 갖다가 죽이려고 웅덩이에 갖다 던져버렸고, 그리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나를 팔아서 그 판 돈을 나눠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나를 가서 누명 쓰게 해서 감옥에서 10년을 고통을 받게 해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떨려올 만큼 증오, 미움, 심판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형들만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형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고 섭리였는데 이걸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풀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요. 그걸 이루려고 너무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요. 그래도 안 되면 수단도 쓰고 방법도 쓰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는 열정을 낭비하고 욕심을 내고 원수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러려면 좀 더 지그시 앉아서 구덩이에 떨어져서 구덩이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산기도가 필요하고 금식기도가 필요하고 새벽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요셉에게 주었던 해답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겠지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